메시지 성경 1년 1도 전도서 4, 5, 6장 말씀 4장 폭력, 수고, 친구.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잔인무도한 폭력을 보았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압제자들의 무지막지한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해낼 자가 없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의 처지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몹쓸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역시 연기요 허공에 침 뱉기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낮으로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으면서도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나는 이런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시작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젊은이가 왕위를 잇자 모든 사람이 열렬히 그의 다스림에 따랐다. 그러나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백성의 무리는 곧 흥미를 잃었다. 이것 또한 연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허공에 친 뱉기가 아닌가? 5장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분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생각 없이 재물을 바쳐서 유익은커녕 해만 끼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과로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말이 많으면 바보처럼 보인다.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즉시 행하여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느니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입을 잘못 놀려 영락없는 죄인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중에 가서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고 말해본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화를 자초하는가. 그러나 온갖 망상과 환상과 공허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줄 반석 같은 기초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가난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유린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착취하는 하급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돼지는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내가 부정이득을 얻을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도 많아진다. 환한 대낮에 가진 것을 털리는 일이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저녁 식사로 콩을 먹든 불고기를 먹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밤잠이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런 불운한 일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분에 넘치도록 재산을 쌓다가 한 번의 잘못된 거래로 전 재산을 날렸다. 자식이 있었지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올 때와 똑같이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얻는 것이 결국 연기뿐이라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보내는 비참한 세월을 위해 일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6장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돈과 재물과 명예 등 어떤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는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즐긴다. 재물을 얻는 건 역시 연기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자녀를 수십 명 낳고 오래오래 살다가 성대한 장례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부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면 차라리 사사나의 처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름도 얻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형편이 낫다. 사람이 1000년을 산들 아니 2000년을 산다 한들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침내는 다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는 식욕을 채우고자 일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동안 굶주림에 허덕인다. 그러면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장 손에 닿는 것을 붙들어라. 시간이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 모두가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무슨 일이든 생길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일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에 따질 수는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중의 연기만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연기와 그림자처럼 초라하게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생애의 다음 장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아멘.